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유명한 알려진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이제 타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 또 세속인들에게도 자주 회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인도의 간디는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라는 말로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산상수훈에 굉장히 많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요, 이 우리나라 불교 승려인 대해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만드는 스님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제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주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이 기사만 읽어보니까 뭐 이게 무슬림 영화제 거기 나가서도 상을 받고, 로마 교황청에서도 상영이 됐고요. 그리고 유엔 본부에서도 시사회 상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극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열광하고 또한 추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 팔복 안에 또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종교를 뛰어넘어서까지도 이것을 암송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 특별히 그 내용의 핵심이 되는 팔복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요, 현대인의 욕망과는 사뭇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유해지고 싶고 애통하고 싶지 않아요. 즐겁고 웃고 싶죠.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줄이고 싶지 않고 배부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산상수훈은 그 모든 인간의 욕망을 배제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 더 인간다운 삶이라는 역설을 펼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 추종하면서 산상수훈이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분명히 그런 뜻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 내용의 진수를 담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팔복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팔복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팔복을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짧아갖고 순식간에 본문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양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언급할 때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을요, 맨 앞에다가 둡니다. 맨 앞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팔복에서도 팔복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팔복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팔복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복을 받아도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헛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은 모든 팔복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유익의 복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엔 이랬다, 이렇게 안 좋게 끝나는 이 엔딩이 좋지가 못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심령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제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원어를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하면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인 뜻이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요,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이 다양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뜻을 들으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바람처럼.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도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다시 말해 여기서 이 본문의 맥락상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쉽게 말해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완전히 텅 비고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심령의 가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복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한다. 복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면이 있다. 세워지기 전에 먼저 넘어짐이 있고 계심에 앞서 뉘우침이 선행해야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심령이 텅 비지 않으면, 내 영혼이 텅 비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이 부유한 상태이고 마음이 무엇인가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 상태가 되면 하늘의 복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 안에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는 않아야 돼요. 내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는 어떤 소망도 없고 내 안에 소망을 채울 수 있는,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죠. 배가 부른 것 같은데 더 먹는 분도 가끔은 계십니다. 그런데 배가 꽉 차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속이 꽉 차 있어요. 다른 많은 분주한 생각들, 또 원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분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나의 욕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정욕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그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는 거죠. 내 영혼이 부요하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살만한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물을 찾겠습니까? 심령이 줄이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말라야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당신은 뜨겁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잔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갈급해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텅 비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갈증을 느끼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심령이 다른 것으로 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갈급하지 않고 치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부모가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다 채워주니까 저렇게 열심히 안 산다. 배가 불러서 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영혼을 비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참선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묵도를 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지 내 영혼을 비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노력으로 내 영혼을 텅 비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텅 빌 수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영혼 깊숙이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을 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사람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비워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도 모릅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분만 나빠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숨 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숨을 쉬듯이, 젖 먹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젖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무자격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밝은 빛이 자기의 영혼에 비춰지게 되니까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니기에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백합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얘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래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안 따라요. 근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나아가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는 너무나도 더럽고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주님 옆에 있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은 그 순간 자기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게 된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들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적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나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잘 풀리면요,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공하고 승진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이 이런 가난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엄친아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정말 대단한 거죠. 다 잘 나가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신앙까지 좋아요. 참 이러면 참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우리 그 인간이요,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안 찾더라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든 그렇습니다. 마음이 확 낮아져요. 마음이 확 가난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않으시길 바라지만 병원에 가서 뭐 어디가 안 좋아서 진찰받았는데 가망 없습니다. 이미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치료가 없는 어려운 그 중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고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여기까지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돈으로 내 병 다,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상하게 되는 거죠. 그 절망적인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텅 비고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서 그러한 고난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이끌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아니실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런 심령을 구약에서는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구약에서는 이것을 상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며 아무 소망이 없고 목이 말라 타는 듯한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찬양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크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터져나오는 기도와 찬양을 그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예배에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에 목마름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걸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비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가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든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교만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어떤 욕심도 없어요. 그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임하기만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소망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소망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대가를 치러 구원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전혀 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사실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능력이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고백이 진정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불가능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양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에게 천국 시민이 되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마찬가지라고요. 제 인생에서 힘든 시간대 제일 기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진정성 있는 말씀 묵상이 되었고요. 그때 했던 찬양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의 그 깊은 수렁에서 하는 기도나 찬양은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마음의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송파동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꾸 형식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오고, 때가 됐기 때문에 오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가난한 마음이 이미 사라져버려 있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셔도 살만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갈급하며 찾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요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혹시 부요하시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부요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들, 또 세상의 자랑들, 내 안의 욕심과 욕망과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타오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메마른 마음으로,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부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7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